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이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는 주일학교, 저도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를 어린이 교회 학교 또 중고등부 이 파트랑을 또 오래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알까? 아이들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를 돌아보면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진지하게 영혼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잘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찍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큰 복이지요. 더군다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복입니다. 가끔 이제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이라든지 어려서부터 또는 그 대대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또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세상에 부모가 다른 거 해주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이 어려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평생을 의탁하며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저를 돌아보면 전 5살 때 교회에 처음 나갔다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이런 날짜 같은 게 중요한 건 결코 아닌데 제 경우는 그 순간 장면들이 아주 좀 선명하게 또 전환점들이 됐기 때문에 제 경우는 그런 날짜를 좀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제가 당시 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68년 12월 5일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하고 3학년짜리 저하고 6학년짜리 그 누나, 제 누나가 아니고 교회 주일학교 다니던 그 애를 붙잡고 골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기뻐서 집에 돌아오는 게 팔짝팔짝 뛰어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팔 불 때 효연 이름, 나팔 불 때 효연 이름. 그것이 제가 늘 초등학교 때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꽤 열심히 잘 다녔고, 고등학교는 서울대 가보려고 명문학교로 입학을 해서 다녔는데 76년 6월 9일에 2학년 때 제 형이 스님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11살 위의 형이 29살 때 결혼하기 전에 느닷없이 스님이 되는 바람에 제 인생에 굉장한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온 식구를 다 저렇게 인연을 끊고 저렇게 들어갈 만큼 불교라고 하는 게, 때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뭐가 있는가? 하는데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찾아보니까 집에 형이 하던 목탁이라든가 또 독경 이런 테이프, 그래서 그때 반야심경 그런 것을 외우면서 목탁을 치면서 향도 피워놓고 혼자서 그런 것을 해본 적들이 있습니다. 고3 때 법정 스님을 만나서 불이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야,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굉장한 도전을 받고 중이 되려고 마음 먹었다가 돌아왔다가 대학교 2학년 공대 다닐 때 16사태 방학이 길어서 송광사에 들어가서 반죽 노릇을 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양쪽 것을 조금 아니까 맛을 보니까 야, 여기도 굉장히 새로운 세계다. 전부 불교 절, 예전에는 뭐 탱화든지 음산하고 마귀소굴 같은 그런 데가 새삼 의미를 알고 보니까 새롭게 눈에 띄고 의미가 다가오는 것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점에서 80년 3월에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 5일 날 제가 다시금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정말 만나게 해주시라고 어렸을 때 그 순수하게 믿었고 교회에서 암송대회, 선극대회 이런 것에서 계속 하면서 계속 신앙에 대해서 우리 복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익히 아는데 중간에 한번 방황을 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참 생명인지, 기독교의 좋은 가르침 정도인지 그런 문제에서 깊이 고민을 하다가 강원도 양양군 인구면에 있는 인구초등학교에서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할 때 고민을 하다가 8월 5일 낮 1시경에 학교 교정에 벤치 있는 데서 한 형제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고 모두에게 맞는 말이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그랬는가? 내 죄가 그래서 다 용서되어 버렸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볼 때 나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한순간에 믿어지면서 나 때문에
하면서 뭐 이거는 조금 거만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솔직한 제 상대 뻥 뚫리는 느낌이 제 머리에 그전에 온갖 생각, 가치관, 종교, 뭐 이론들이 한순간에 뭐가 뻥 뚫리는 듯한 마음이 생기면서 제 인생이 그날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80년 8월 5일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저는 그래서 이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특별히 제가 종교성이 뭐 탁월한 것도 아닐 텐데 그때 그 복음을 그 전도사님이 전해준 것을 개인 상담하면서 그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나도 이제 죄 다 용서됐대. 난 죽으면 천국 간대. 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 나팔소리 그것이 그렇게 담화하고 감사되고 제가 오랫동안 제가 가장 애창 찬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어린이 주일에 선물도 주고 또 뭐 재밌는 거 잘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런 영적인 문제에 갈급함이 있고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초등학교도 일찍 때부터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든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이 복음의 또 하나님의 가치관에 믿음에 앞으로 삶에 대한 것들 늘 강조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냐? 맞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표, 가치관, 내 삶의 이정표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지금 내가 성공하고 뭐가 잘 됐고 먹고 살기 편하고 박수 받고 알아주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30년, 50년 안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 사람들에게 예수님까지 찢어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하나하나 더듬어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난주 빌립 집사, 빌립 운영위원 그 사람이 다들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말이 능력이 있기도 하고 그가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를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아주 용한 그런 점쟁이, 무당, 박수,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다 그런 영적인 문제는 휘어잡고 살았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기보다 한 급 높다는 것입니다. 와, 나보다 용한 신을 모셨네 하면서 따라다니고 침례까지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교회 생활도 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엄청 변화가 일어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완전 돈 쓸어 담겠다, 복채 어마어마하게 받겠다 하면서 나도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얼마면 팔래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 너는 성직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따지고 돈으로
계산하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라고요? 사이먼이, 시몬, SIMON에다가 Y자를 하나 붙인 단어. 시몬이 영어식에 고상하게 발음하면 사이먼이, 사이먼과 가펑클 얘기도 했었죠. 성직 매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거기 나와서 일반 사전에 사이먼이 성직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이 그런 짓을 하면서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했던 것들에 저주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이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뭐 한 얘기가 앞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복음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 증거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빌립의 역사와 오늘 본문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는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가는 이러한 다리, 전환점의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도 구원을 받았단다. 열심히 복음 전도하면 뭐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만날 수, 복음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걸 통해 어떻게 사도행전의 그 맨 핵심 구절이 계속 진행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방 땅에 사는 유태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뒤에 견해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여기 주기적으로 왔던 것 같죠. 예배를 하고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와서 형식적으로 나도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으니까 나도 기본을 한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려가고 오가는 길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라든지 또는 길이 아주 평탄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 광야길에서 덜컹거리면서 눈 나빠질 것 같은데 엄청 피곤한데 거기 길이 어디라고, 그 며칠 길을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고 내려가면서 잠자도 시원찮은 그런 판에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그것을 잊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등을 볼 때에 그는 유태인이면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 비슷한 내용이 이제 나중에 땅끝까지는 이방인 전도잖아요. 이방인 전도의 구체적인 핵심은 그 시발점은 10장의 고넬료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다리 역할처럼 이방에 사는 유태인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이제는 완전 생판남인데 유대 땅에 와서 식민지의 그 지도 백부장으로서 있는 고넬료가 어쨌든 태생은 완전히 이방인인데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영접해서 본격적인 확실한 이방인 구원이 열리게 된 것.
그래서 많이 복잡해지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 회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본다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중간 다리에 그런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순종하는 가운데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더 중요한 핵심적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 가운데 나도 그걸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순종해야지. 내 손해봐도 나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할 거야. 이런 믿음의 결단, 그러한 자세를 갖지 못하면 들으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모르니까 속 편한데 들으면 고민거리가 대체로 더 많아집니다. 오늘 성경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늘은 이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 그리고 빌립이 반응해서 행동하는 부분, 그리고 내시가 나타내는 반응의 부분,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고 그냥 자기의 생각만 있고 의욕만 앞서다가 나중에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는 모세가 민족을 구원해 볼까 해서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그 십장을 때려 죽이고 모래에 파묻고 결국 그는 도망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들을 무시하고 나의 뭔가가 앞설 때 꼭 뒤끝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전형적으로 본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 기록되어 있죠.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단어가 별로 탐탁치 못합니다.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탄탄대로라. 예루살렘에 번화가고 좋은 카페가 있고 쇼핑에 볼만하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보다는 그 길은 광야라. 중동 지역에 가서 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겠지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황량하고 영 재미도 없는 것이고 먼지 풀풀 나고 햇볕만 엄청 따갑고 나무도 별로 없어서 그늘 아래 잠깐 있고자 해도 그것도 쉽진 않아서 머리에 수건 뒤집어 쓰고 물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땀 찔찔 흘리고 다녀야 되는 데가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많은 경우에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값진 일이야 라고 하지만 막상 하려면 두려움이 오고 멈칫멈칫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대체로는 평안해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에 누가 말 안 해도 대체로 그건 자기가 압니다. 아주 초보 때는 잘 모르지만 웬만큼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에 웬만큼 그 성경 지식과 이런 설교 때도 여러 번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하면 대체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보통 모두가 가고 싶고 좋고 잘 나가는 길은 대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왠지 어려운데도 마음은 평안해지고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왠지 생각 못했던 좀 부담, 두려움, 겁나는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내 속으로 기어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리고 쫙 보여주면서 너는 이렇게 되고 몇 년이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네가 이렇게 번듯하게 잘 뭘 지어서 훌륭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쫙 청사진을 펼쳐서 다 보여주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꽤 자세하게 가자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이 순종해서 갔잖아요. 29절에 보면 그 가니까 거기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것을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려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꼭 찝는 것들이 얼만큼 순종해서 때로는 막연한 가운데 때로는 믿음으로 손해를 각오하고 하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꼭 집어서 뭔가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쫙 아는 걸 보고 나서 그러면 해볼까? 뭐 할만하겠네. 그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출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뭔가 인도하신 것 같다, 음성이 있는 것 같으면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수레로 가라 하고 가게 되죠. 자, 이 삼박자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는데 빌립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가서 보니 많은 경우 앉아서 여기서 머리로 말로 다 때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도 투자하지 않고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다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인으로 교회 나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에서 하고 아이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배하니까 마음 좀 편하네. 그냥 그런 정도의 생활하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제는 달려가서 이 정도만 앞에 했어도 잘하는 사람들 달려가다니요. 지금 뭐 그늘 있는 데도 아니고 뭐 가을 날씨 좋은 데도 아니고 분명히 이때는 다 주로 건기 뭐 이런 때나 거기 사막, 광야 또는 뭐 사막 이런 데서 달리기 하기도 어렵고 햇볕만 내리쬐고 그런데 걸어가기도 힘든데 막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갔다. 빌립의 그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가 버릴 거예요. 이런 자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빌립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고요. 기도 좀 더 할게요. 전 기도 좀 더 해볼게요. 난 그런 사람들 조금 수상합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뭐 부르고 인도한데도 막 기도 좀 해볼게요 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막 2달, 3달 돼서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이 없어요. 안 하고 싶다 그런 말이죠. 뭐 그게 무슨 기도해보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성숙한 척, 뭐 믿음 있는 척, 주님의 뭐 이것을 뜻이면 괜히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기 싫습니다, 주님. 안 하고 싶어요. 그 말을 아주 고상하게 기도 좀 해볼게요.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단어들을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할까요?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 모은 것이 이걸 위해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후원금 들어오면은 할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질질 끄는 그런 아주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삼박자로 내시를 통해서 내시에게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이죠. 28절 말씀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실 거기서 잠이 푹 들어가니라 뭐 이러면 가서 깨우는 것이 또 감히 재무부 장관을 가서 저 사람 좀 깨우세요.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은 그 갈급한 심령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부터 그것을 쫙 펴서 고난받은 메시아상,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 그 대목을 딱 두루마리가 펴져 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이제 선지자 내시에게 묻지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재무장관인데 내가 종교성이 좋아서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고 가는 길인데 게다가 고상하게 성경까지 읽고 가는 중인데 동네 그 아저씨 같은 별로 학식도 별로 없고 시원찮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후줄근한 옷 입고 와갖고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게 뭔 말인지나 알고 입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잘난 체 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 마음밭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까 외형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가서 남이 보기에도 뭔가 말 붙일만 하네 또 되는 거고 마음이 겸손해서 그게 뭔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하니까 그가 대답하는 것이 34절로 넘어가 볼까요?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누가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차분히 할 수도 없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누가 안 가르쳐주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이 수레에 올라와서 내 옆자리에 앉아서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별것들이 다 와서 나를 시험하네. 이런 오히려 반발이 될 수도 있는 거였겠죠. 그래서 진리를 갈구하는 모습에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느니 지금 여기서 선지자 말하고 있는데 그거라고 이렇게 대명사에 말하는 게 이게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자기를 지금 말하는 거요?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명사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라든지 아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인용문인지 어떤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는 거는 내가 아는데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말하는 건지 다른 어떤 메시아 그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게 헷갈려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하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예수, 지금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기록된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갔습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본 증인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오늘 함께해서 내 안에 그 예수의 영이 함께해서 예수의 영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서 당신에게 이렇게 입을 벌려 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전혀 나은 것이 없지만 주님은 당신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그분을 찢어 죽이면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빌립을 통해서 증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섬기면 좋고 안 섬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은 청직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이고,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은 인심 써서 해줄까, 젊어서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 마지막 이 목숨까지 제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몸을 갈아뭉개도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뭘 어떻게 할까요? 노를 아니라고 편하게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가요? 질문해야 됩니다. 이 내시는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이 탁 깨닫게 하니까 금방 그걸 얻고, 이런 뜻밖의 이야기를 36절에 바로 하게 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이 여기 마침 물이 좀 제법 많이 있네. 그런 게 광야에서 드문데 마침 물이 있네요. 이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침례 받는다. 그리고 타 종교에서도 이 개종할 때 또 침례하는 의식들이 당시에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와, 물이 있는데 나 침례 받고 싶어요. 침례 못 받을 이유 있어요? 하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침례를 받았다. 예수 아마 한 3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30분이나 잘해봐야 한 1시간 안에 될 텐데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거기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 조금 뿌리는 이런 세례 정도도 아니고, 성경은 명확하게 침례의 그 방식, 물론 그 용어를 따지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명확히는 이해해야겠죠. 38절 39절에 물에 내려가 침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세. 영어 성경에도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죠. 킹 제임스 번역, NIV 성경 같은 것도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into, 전치사가 어디 속으로 쏙 들어가다, 속에 들어가는 게 into잖아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어서 장사되어서 모든 죄와 형벌의 저주를 죽어서 묻어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연합하여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삽니다라는 것을 예식으로, 의식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침례식 아닙니까? 그것을 이 내시가 주장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웬만해도 침례 받으세요 하면 주저주저되고, 목사님 물 차요 안 차요? 목사님 여기 넣으면 그 숨이 가파요 안 가파요? 얼마나 오래 물속에 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본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아이고 좀 창피해요, 쑥스러워요 침례 받기, 이래가지고 안 받는 거 몇 년씩 뻗은 분들도 있는데, 이 내시는 즉시 거기에서 내가 침례 못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됐는데 라면서 침례를 달라고 자기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서, 정말 우리도 성령께서 내게 좀 해주면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모르겠다. 아마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도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대체로 5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설교라든가 또는 성도들 간의 교제라든가 성도들의 섬기는 모습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의 또는 유언의 말씀을 하신다. 때로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환경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세계의 역사를 인도하고 있는가, 세계가 지금 인류의 멸망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어느 정도 감을 잡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폭포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 중에 튜브 타고 좋아, 너무 시원해, 뭐 여름에는 이렇게 즐겨야지 하다가 점점 물살이 빨라져서 나와야 되는데 세상이 왜 이렇지? 이미 늦어가지고 폭포 마지막에서 툭 떨어져서 인류의 시대를 읽어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말을 향하는 섭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때로 환경은 반대일 때도 있다는 말씀은 드렸잖아요. 요나가 반대로 말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배가 순풍을 만나 초기에는 하나님 반대로 부담스러워서 거꾸로 가서 더 잘 된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확 뒤집어져 버린다. 환경,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살피면서, 그러나 대체로 객관적으로 보면 감이 오잖아요. 또 하나는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의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그 양심도 점차적으로 더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과 비슷해져서,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은 아니지만은 거의 같아져서 우리가 감을 거의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 여러 말씀들 중에서 하나만 한다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만 열심히 기계처럼 살아서 되겠나?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우리 자녀들 잘 된 것에만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러고만 살아서 되겠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품어주신 목적이 이것이 전부일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소원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하나를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되면 마음에 든 생각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좋은 생각이 났다. 그러면 일단 해보십시오. 그게 꼭 하나님의 음성일지 아닐지 구별이 안 되기도 하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주님은 이러겠네, 주님의 마음이 이러겠네, 이런 마음을 주시네 하면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점차 굳혀야 됩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두 번째 걸음을 주님이 인도, 세 번째, 네 번째 인도에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그 지정 헌금을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일반 성김 헌금을 하셨죠. 누구께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재무집사님에게서 받아서 그분 통장으로 보냈죠. 그래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하고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하고 또 잘 남편이 한 1년 이상 지금 병원 생활하고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잘 회복되기를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면서 보냈죠. 저녁이 되니까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랑만 자꾸 받아서 어떡해요? 근데 그 전주에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부활주일날 와갖고는 또 100만 원이나 헌금을 했더라고요. 부활주일 감사 헌금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은 그간에 교회 출석은 못했는데 성도들의 사랑이 그렇게 많이 받아서 그래도 너무 감사한데 또 누군가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면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한 집사님이 병원에로 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로 와서 뭐 자기를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아무 말도 없고 원무과를 찾아가서 그 우리 집사님 지금 병원비 남은 게 치료해야 될 병원비가 얼마냐고 그걸 좀 뽑아달라고 자기가 오늘 그 병원비를 다 치르고 가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날 토요일 날 뭐 이제 둘이 하다가 뭐 당번 혼자 돼서 뭐 엄청 바빠가지고 자세히는 이제 우리 뭐 집사님 만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이 또 직장에서 뭐 들어서 또 해결돼야 될 보험 부분도 있고 또 아내가 그 병원 직원이니까 병원 가족에게는 또 할인 뭣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뭐 좀 복잡해서 그걸 뽑아서 계산하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카드를 갖고 왔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집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 얼굴도 우리 그 남자 집사님 얼굴도 정확히 기억은 나이대가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름만 알지. 그래서 그분이 하셨죠. 근데 그분이 본인 이름을 그 통장에 썼기 때문에 입금자하고 이제 받는 사람 이름을 썼기 때문에 뭐 이제 저는 알죠.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병원비를 가서 내줄 수가 없어서 교회 통장으로 이제 이만큼을 입금을 해서 이제 뭐 전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댁에 천사가 사신다면서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 웃으면서 사실 이제 자기가 내로 갔는데 요즘 현금은 별로 없어서 카드로 할부로 그걸
해주려고 카드를 갖고 갔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현금을 이만큼 지정헌금으로 교회 통장에 입금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기도만 하지 말고 돈 쓰고 시간 써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지겹도록 이야기한 게, 약발이 맥히네, 이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맨날, 뭐야, 돈 내라는 거야, 뭐야.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우리의 진정한 삶이다. 진정한 우리의 표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흘려듣지 않고, 저보다 나이도 많은 우리 어르신 형제님이, 그렇게 해서 하여튼 병원에 가서 안 되니까 지정 헌금으로 입금을 하고, 그 여집사님이 뭐 울먹울먹 하면서, 내가 교회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랑받아도 돼요, 목사님 하면서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마음이 들면 해보십시오.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요. 때로는 그것이 10,000원,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뭔가 내게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약간 무리한 정도로, 우리는 욕심이나 이게 방어 또는 이게 많기 때문에 우선 나 이걸 하려는 게 강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무리되는 정도가 사실은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경험상은.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경험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집니다. 네, 아까 말한 것 중에 두 번째는 뭐 짧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시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역을 끝낸 빌립은 좀 황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어디 만화 영화에 그런 것처럼 그냥 뿅 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디로 날려버려서 딴 데로 옮겨버렸다라는 것이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후로 죽을 때까지 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빌립이 내시가 감사합니다, 주님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이 광야길에서 이렇게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다니 감격하고 막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이것도 있는데 나에게 뭐 드릴까요? 막 이러고 싶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말 나오기도 전에 그냥 뿅 하고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이었으면 어떨까요? 김효영 같으면 좁게 서운한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고맙다는 말이라도 잘 듣고, 뭘요, 주님이 하셨는데요, 이런 말이라도 하고 싶고 은근히 조금 폼주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갈 때 차비가 없네요, 차비나 못 해주세요, 뭐 이럴런지. 그런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나님은 순간에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까?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보상이나 박수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한 것이 취해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깔끔해. 야, 김현 목사 돈에 대해서는 깨끗했어. 나는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37년을 애썼습니다. 청문회에도 돈 문제에서는 내가 털릴 일이 없어야지. 설교는 좀 별로야.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런 말은 할 수 없지만, 뭐 어떻게 해서 뭐가 생긴 게 어쩌고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적어도 돈 문제, 이성 문제, 목회자가 이런 것은 철저해야 된다. 저는 시작할 때 그 두 가지를 작정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뭔가를 했다면, 한 것이 있다면 생색내지 않는 그런 삶. 사람에게서 그 뭔가를 해주고 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삶.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뭐 당신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스칠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육신적인 이런 것이 아직도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저를 끌어당기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꼭 상 주시는 분이다. 많은 경우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저는 제가 머리 써서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은 부어주셨다고 우리 부부는 자주 그 간증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것이 천국에 있다. 적어도 천국에 가면 내가 받을 상이 조금은 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뭔가. 그래도 내가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은 알아주시겠지. 잘하고 욕먹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에 진실을 아시고 천국에서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보상을 바라고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있네 없네 뭐 잘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냐, 그 고비를 넘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예비하셨던 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